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 무리 앞에 잡혀 가실 때가 이제 되신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느냐 보면, 제자들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높은 자리 좀 저 한 자리에 앉아야 될 텐데 네가 앉을 거냐 내가 앉을 거냐, 이렇게 서로가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지금 시국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적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니까 이제 곧 예수님께서 왕자에 좀 앉으셔서 뭔가 이렇게 한 자리 크게 이제 하실 것 같은데, 자기도 그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 좀 더 큰 힘을, 영향력을 받는 그 자리를 갖고 싶어 한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자리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영적인 실상을 주님은 아셨죠.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너희가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의 내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너희는 굉장히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대표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시몬아 시몬아 라고 할 때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죠. 베드로는 반석인데요, 반석이 아니라 너희가 그 반석이 네가 쪼개질 것이다. 지금 쪼개지는 옛날에 연약한 그 시몬아 시몬아 너의 모습, 모든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의 옛날의 모습들, 연약함들, 누구야 누구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낙심과 실망에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그렇게 연약한 그의 모습들, 곧 넘어지게 되고 넘어져서 호적거리면서 결코 그 자리에서 밑바닥에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영적인 실상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결국 크고 작고 누가 어떤 높은 자리에 앉느냐 작은 자리에 앉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했지만은 예수님께는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사탄이 이 제자들을 이용해서 모두 다 절망과 낙담과 실망으로 그렇게 다 넘어지게 만들어서 그들의 심령이 주님을 따르던 그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께로 멀리 멀찍이 그렇게 멀어져 버리도록 그렇게 사단이 밀가부르듯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시기는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활발하게 사탄이 역사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다 흩어버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주를 따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사단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까지도 있게 되고 죽음의 공포에 빠지게 만들어서 그 제자들이 옴짝달싹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로잡히는 공포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사단의 역사의 어떤 영적인 어떤 실상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역사의 영적인 실상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상에 더 큰 위대한 일이 있다, 더 큰 역사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32절의 말씀이죠. 우리 읽어보실까요?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나, 우리 인생에도 그러나가 필요하죠. 그러나의 은혜, 그러나 역전의 단어죠. 역전의 단어. 모든 것이 너희가 밀가부르다 해서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 사단이 역사하는 현상이죠. 그러나 사단도 피조물이고 그 뒤에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너희들에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겠다. 사단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희의 믿음을 다 거꾸로 넘어지게, 믿음을 파선하게
만들 거지만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을 지킬 것이다. 누가요? 시몬이요? 제자들이요? 스스로 믿음을 지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지키는 것 같지만 누가 지키시죠? 예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 보호하셔서 내가 이만한 믿음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 믿음이 자랑할 만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내가 지켜낸 것이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예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넘어진 그들을 완전히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넘어진 제자들, 믿음의 파산을 당한 제자들을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실 것이고 더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더 튼튼하게 하실 것이고 더 강하게 하셔서 이제는 죽음 앞에서 도망치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을 맞대어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그 자리까지도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그 믿음, 죽음도 불사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스스로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지켜내 주신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믿음이 꼬꾸러져 봐야지 믿음이 얼마나 귀한 줄 알죠. 사랑이 없어져 봐야지 사랑이 얼마나 귀한 줄 알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깊은 어떠한 넘어짐의 자리, 깊은 상처의 자리, 절망의 자리, 믿음이 떨어본 자리에 가보면 거기에서 다시 주님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을 딱 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죠. 겸손해지죠. 아, 내가 내 스스로 내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것이 아니구나. 믿음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행위와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넘어짐과 절망과 허우적거림과 상관없이 여전히 지켜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코 바닥을 치지 않을 겁니다. 사단이 무슨 수를 쓰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저 밑바닥에 내동거리 쳐서 완전히 멸절할 정도의 그러한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은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 내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과 죽음의 두려움의 공포에 빠지면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대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죠. 그것은 내 안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저 위에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선물로 주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절대로 사탄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탈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죠. 주님이 죽는 그 자리까지도 나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했는데 끝까지 못 갔지 않습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베드로가 가졌던 예수님이 발 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믿음이 뭐였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 믿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아버지에게서 났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그 믿음만 있으면 다시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믿음만 있으면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요, 그냥 그저 잠잠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내 안에 그 예수를 믿는, 나 하나님 아들 믿어, 정말 하나님 믿지, 그 진실한 그 믿음만 내게 있으면, 그것이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그것이 진짜여야 되죠.
그게 진실이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하지, 이게 크냐 작으냐 이게 아니죠. 그것만 있으면 언제 어느 순간 또 넘어지겠죠. 또 우리도 마음도 밀가부르듯 하게 되겠죠. 바람이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마음의 연약함 속에 또 떨어지겠죠. 우리 모두 다 각자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치부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내 안에 재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아이고 내가 이 나이가 돼서도 여전히 내가 이러고 있네 라고 하는 자기의 실망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에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을 여전히 보시고 여전히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걷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지켜주겠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방식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의 믿음이 다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기도 응답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했던 기도의 응답을 당연히 우리는 받은 줄 압니다.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또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회복된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죠. 제자들의 기도 응답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 사도행전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 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받으셨다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지금 현재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로마서 8장에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신다면 우리를 위한 그 하늘 보좌에 드려지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응답이 되겠죠. 당연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보좌 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반드시 응답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모르죠. 하늘 위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신다, 보좌 앞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라고 할 때 간구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제자들을 향한 기도를 보면 한 가지는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저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텐데 그 기도의 다른 내용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저는 마음에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기도 속에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도 믿음이 떨어지죠. 저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상 같은 문제 보면 아휴 저 되겠나, 기도하면서도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들죠. 야, 나 좀 변해야 되는데 저 사람 변하겠나 싶은데 기도를 하면서도 변화가 안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자꾸 생겨나요. 근데 그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 보좌에서 그냥 이 땅에서 사시면서 단순하게 내가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지라고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항상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많은 바쁜 일정 속에서 늘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늘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습관과 유혹에 깨어있는 기도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 오늘 39절부터 46절까지의 내용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함으로 어떠한 순간 죽음의 문턱,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죽음의 앞에서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에 사로잡혀서 본인만 생각하는 기도를 드리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앞에서도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라면 우리도 그러한 기도의 방식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방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나와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또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19장 19절 한 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날줄 말씀 출애굽기 19장 19절, 기도에 대한 참 친밀한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9장 19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는데 너무 친밀하지. 하나님의 위엄과 불타는 시내산 위에서 있는데 뭐 했다고요? 나팔 소리가 크게 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은 그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다. 이 기도죠.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그게 기도죠.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그 물음에, 그 질문에 답하시고, 그럴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믿음이 기도할 때 믿음이 뭐여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내게 음성으로 답할 것이다. 그 음성은 육성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이 생각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살면 하나님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시겠구나 라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다시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 대답하시는 친밀한 기도의 방식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의 현장과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믿음의 어떤 모든 다른 사람들, 믿음이 떨어지고 또 시험 들고 사단이 밀가부르해 보이는 그런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더 먼저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굳게 서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예수님처럼 뭐라고요?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만 떨어지지 않고 믿음만 다시 굳게 세워진다면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운나이다. 아멘.